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로 세상이 가득 차기 때문이죠. 기독교 대학의 사명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드러내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학문적인 활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대학의 사명을 생각할 때 반드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분이 바로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그는 목회자였지만 그가 정치적 야욕으로 정당을 만들고 수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런 누구보다도 목회자이기를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반혁명당이라는 그러한 당을 활동을 하고 결국 수상에 이르렀던 이유는 바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육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일대기 또 그분의 번역된 정치 강령 다 읽어보았습니다. 목회자였던 그가 수상직을 몇 년 하고 이제 그만됐을 때 암스테르담 개혁교회가 그를 다시 목회자로 초빙했을 때도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 것은 목회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글을 쓰고 하루에 2시간씩 글을 썼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수없는 영감이 어디서 나왔을까? 교육 선교에 대한 비전이었죠. 그가 그런 비전의 열매를 맺은 것이 이제 화란의 자유대학교고, 그러니까 자유대학교의 개교 연설 때 그가 했던 연설은 지금도 칼빈주의 신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책으로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학교 투쟁에, 번역을 투쟁이라고 했는데요. 학교 투쟁에 우리의 모든 힘을 집중했습니다. 당시 학교에서 양심의 주권, 가정의 주권, 교육의 주권, 그리고 영적 영역의 주권이 똑같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권의 위협이 받는 곳이 바로 학교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학문을 빛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미치광이 바보, 술 주정뱅이에게서 나타나는 인격적 존엄을 강탈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선명한 의식의 부재이다. 단지 자신에 대해서만 아니라 우리 자신 밖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선명한 의식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참된 학문이다. 학문은 여전히 자기 영역의 주권자이며 국가의 보호나 교회의 감독하에서 그 성격이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당시에 국가 교회 체제로 들어가면서 교회가 학문을 그 주권을 강탈하고 또 국가는 국가대로 강탈했던 이 학문의 자유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학문에게 주신 고유한 영역 주권이고 교육에 주신 영역 주권인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기죠. 이 항해에 부적합한 이 작은 선박을 바다에 띄우지만 이제 창립하는 자유대학교가 항해에 부적합한 작은 선박이라는 거죠. 왕이신 예수의 주권 아래 특허를 받아 모든 지식의 항구에 영역 주권의 깃발이 세워지기까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모든 지식의 항구에 그리스도의 주권의 깃발이 세워질 때까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카이퍼의 비전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유명한 문장이 있죠. 우리의 사고 체계 가운데 그 어떤 부분도 다른 부분들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은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하나도 없다. 모든 영역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오늘 함께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카이퍼가 대학교 이름을 자유대학교라 붙인 것은 하나님이 자유하신 분이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신 그 말씀은 자유 그 자체이신 분이 모든 인간에게 인간을 자유인으로 창조하셨고 또한 모든 영역에 고유한 주권의 자유를 주셨고 참된 정치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는 것인데 국가란 그 모든 영역이 서로 어긋나서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을 제한하는 정도에만 국가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국가의 참된
영역은, 주권은 모든 영역의 자유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가정과 교육과 또 교회도 그 영역 중에 하나이지, 교회가 절대로 그 국가 위에 있어서도 안 되고 국가와 결탁해서도 안 되고 국가 아래에 있어서도 안 된다. 교회도 가정과 국가와 교육과 과학과 여러 영역 중에 단지 하나의 영역일 뿐이고,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한 교육은 학문의 영역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야 한다. 그런데 그 가장 앞서야 되는 것이 바로 학교다라는 것이 카이퍼의 철학이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그것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자유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참된 주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곳에는 언제나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자유롭습니다. 또한 참된 학문은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타나는 이 학문의 이 영역이 일어날 때 놀랍게도 세상은 더 자유로워지며, 또한 사람들의 영혼은 더 풍성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로 세상이 가득 차기 때문이죠. 기독교 대학의 사명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드러내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학문적인 활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모든 대학들이 세워올 때 그 대학의 표에 항상 들어간 단어, 이 진리. 과거에 대학 그러면 진리의 전당, 진리의 상합탑, 언제나 이 진리. 미국의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에는 언제나 이 베리타스가 다 들어가죠. 요즘 대학 사회가 가장 싫어하고 심지어 혐오하는 단어가 이 진리라는 단어죠.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이 상대주의적인 다원주의 시대, 그리고 종교 다원화된 이 시대에서 진리란 상대적인 것이다. 진리를 공적 진리와 사적 진리로 반토막을 내버리고 성경은 사적 진리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사로잡아 버리는 이런 시대에 진리라는 단어, 가장 고리타분하고 가장 사람들이 원치 않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으로의 자유인데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진리를 없애면, 진리라는 단어를 없는 것으로 여기면 사람들이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준을 바꾸면, 기준을 없애면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진정한 진리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만이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멋진 가야금 연주를 들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손가락에서 운율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가야금에 감동을 받아서 무대에 뛰어올라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최대한 자유롭게 움직여서 연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와서 말릴 겁니다. 어떤 분은 나가버릴 겁니다. 저도 자유롭게 했습니다. 무엇이 차이입니까? 이분들은 악보가 몸에 배어있는 분이고 저는 악보 없이 손가락만 움직인 겁니다. 진리란 우리의 삶의 악보고 우리 존재의 악보와 같습니다. 가장 자유로운 그러한 운동선수의 움직임 속에도 법칙이 들어있습니다. 학문의 영역에도 그 학문의 자유와 풍성함에 나타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라는 법칙입니다. 우리 기독교 대학의 사명은 바로 그리스도의 주권이 온 세상을 포함한다는, 복음은 온 세상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그것이 자연과학이건 인문학이건 예술이건 음악이건 모든 영역에서 다 포함한다는 거죠. 인류의 문명의 역사를 보면 언제 예술이 가장 많이 발달했습니까? 언제 과학이 급증해서 현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도 음악을 보면 과거에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비롯해서 핸델, 과거에 그런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작품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책 한 권을 쓰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가장 많은 책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노래 한 곡 작곡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노래의 주제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모두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가장 창의롭고 풍성한
그런 생명이 요동치는 세상을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타나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요. 그것은 24시간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생각한다는 게 아니죠. 그분의 주권 아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누린다는 것. 우리 기독교 대학들이 그런 학문을 통한 자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 풍성한 자유가 이 기독교 학교에서 나타나도록, 특별히 우리 교목실에서 사역하시는 귀한 그러한 분들의 사역을 통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학 시절 교목실에서 일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향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명지대학교에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 교목실에서 일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부러웠고 또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목회의 길로 가서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지원하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기독교 대학들이 정말 하나님의 대학으로 쓰임받는, 학문적으로도 가장 존경받고 세상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대학으로 쓰임받는 일에 여러분들의 헌신이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